초등학생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유럽 여행을 8살짜리가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연속으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반역의 난동을 부렸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진노를 멈추게 하려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난동을 부리던 이스라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경험한 수많은 이적과 은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입을 딱 씻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 망덕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토록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은혜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입을 딱 씻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대하여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 지휘관을 세우고자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수연이 수민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한번 안아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과자를 사주는데 그 효 기간은 아주 잠깐이에요. 다시 튕 돌아버리고 멸시한 이런 행위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다는 거죠. 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 안에서 행동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이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많은 문제의 해결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믿음이 결코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나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적을 경험할 그 당시에는 믿음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흔들리고 다시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겠느냐 말씀하시며 이제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이적을 적게 베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새로운 민족,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흑사병이나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 같은 치명적인 역병을 내려서 단숨에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진멸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모두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즉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보다 더 불신앙적인 죄악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민의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멸 계획을 들은 모세는 곧바로 엎드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이 중보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애국 사람들과 가나안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애국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사실을 다 들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대면하여 라는 말씀은 눈과 눈을 마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는 말씀보다 더 친근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마치 신랑이 자기 신부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듯 바라보시고 참으로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임재의 구름을 통해서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에는 그 구름으로 앞에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서 불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들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특별한 사랑이요 너무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대적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고동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사실이 이 고대 근방에 다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성은 곧 하나님의 명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친히 구속하사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은 천하 만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어느 나라도 자기들의 신들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은 나라는 이 땅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신이 그 자기 나라를 그토록 사랑하던 신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은 천하 만국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멸당하고 만다면 그것이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추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락이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가 애굽의 신들은 어떻게 이겼을지 모르지만 가나안의 신들은 두려워서 그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여버렸다고 조롱할 것이라고 하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진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맹세는 맹세자가 상대방에게 약속 행위를 신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증거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로서 그 언약에 자신을 묶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맹세하실 필요가 없고, 무엇을 두고 맹세하심으로 어디에 묶이실 필요가 없고 묶이실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심으로 스스로 그 약속에 묶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언제라도 파기될 수 있는 사람의 맹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 맹세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4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을 나갈 때 반드시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조상들에게 맹세로 가나안 땅을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의 심정이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수없이 그 백성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도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리고 언약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자기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자기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명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대표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이미 말씀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고 주의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할 주의 큰 권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란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 1년 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고 다시 언약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아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주의 큰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주의 큰 인자를 나타내시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한 자비,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헤세드는 자기 백성의 죄악과 과실을 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실은 파샤입니다. 파샤. 이는 우발적인 범죄, 어쩔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 고의적인 거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샤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이냐면 고대 근동의 국제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한 나라를 정복을 하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정주국과 예속국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정주국이 예속국을 정복을 하면 예속국은 이 정주국을 향해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주국은 이 예속국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 예속국을 침투할 때 자기 일처럼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안전을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정주국과 언약국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속국이 반역하여서 동맹관계를 파기하면 이 예속국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멸과 파멸입니다.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나라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여러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정주국과 예속국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뭘로 맺었습니까? 그 언약을 뭘로 확정시켰죠? 피로 확정시켰어요. 왜 피로 확정시켰을까요? 그렇죠.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예요.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이런 정주권 계약의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조공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삶의 거룩한 행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조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종주국, 그들의 주군이 되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상습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철저한 진멸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시편 70편 40,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주를 슬프시게 한 횟수는 이루다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은 분노의 게이지가 이만큼인데 그 분노를 다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로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바로 쳐다보네. 귀가 끌려 있어서. 아빠 영성 집사님 분노 게이지가 100인데 아껴서 아까우니까 10만 때린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분노를 다 나타내지 아니하신다.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유보하셔서 그 사이에 회개하면 그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78편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고 다시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육체이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성막에 나타난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제사를 허락하시고 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서도 너희는 범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제단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인자의 길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항상 자기 백성의 폐역에 대해 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7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 주의 큰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전 민족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매달려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라는 것,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상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실현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죄는 인간의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어떤 제사가 없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사람의 죄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형벌을 요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얼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얼이 쌓이면 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얼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 땅은 그 사람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그래서 이 죄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는가? 그것은 그 죄를 희생제물에게 대속시킴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제물에게 옮기심으로써 그 제물이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19절 말씀에 모세가 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은 살라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했죠? 신성모독죄로.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하시다는 뜻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로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가? 18절 말씀에 사하시다는 단어는 살라흐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는 사하시다는 단어는 나사입니다. 이는 옮겨버리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살라흐는 사하다는 뜻은 살라흐고 앞에 나오는 사하다는 뜻은 나사로 옮겨버리다, 치워버리다, 감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옮겨지게 하는 대속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권능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성소의 제단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다 받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받아서 이 제단에 피를 싹 쏟고 그 제물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주의 큰 권능,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이 성소의 제단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전가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 인자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간의 죄에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는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인 안에 있는 죄, 그 죄인 속에 있는 죄는 징계와 훈육을 통해서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 속에 있는 죄는 공의롭게 훈련하십니다. 공의롭게 징계하십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무섭게 징계하심으로 그의 죄를 뽑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다윗을 거룩한 종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도 자신의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어서 영원히 죽어서 뭘 받냐면 안식을 누립니다.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대가, 안식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훈련을 다 받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가 더 많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토록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징벌과 훈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내 삶에 죄에 대한 징벌과 훈육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마침내 그 죄를 드러내어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는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주제요, 모세의 율법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육체일 뿐이고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긍휼이 제사와 율법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죄로 인한 과실을 5대 제사를 통해 그때 시시때때로 속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게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철저하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몰라도 이 세상은 속건제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속죄제의 개념에 대해서 몰라도 이 세상은 속죄제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배운 만큼
조심하고 배운 만큼 자유롭고 배운 만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씻지 못하는 죄는 언제 씻냐? 대속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범한 모든 죄들은 대속죄일에 싹 씻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설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건강과 명예와 자녀 등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징계를 받아서 바빌론으로 이방의 땅에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적 축복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언약의 기도,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요, 다니엘의 기도요, 이사야의 기도, 아모스의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론의 축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축복하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하심이 이 지키심의 여호와의 지키심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죄사함의 은혜가 너희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함께 동행하심이 너희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도록 기도하라고 아론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는 바로 주의 큰 권능, 주의 큰 인자하심을 붙들고 간절히 호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감사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주의 큰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그 인자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건강하게 언약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에서 그 어떤 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같이 자기 나라를 사랑한 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슬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슬집사님께 그 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라합이 그것을 듣고 상처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 집사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고 우리의 추락이 하나님의 추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자를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보통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자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분노를 다 바라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이적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고 용기 있게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고 경험하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날이 더할 때마다 시간이 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공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찬양하시면서 인도하겠습니다.